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 비교했을 때 예수님만이 부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셨죠. 세상의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이지요.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이 다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를 치러진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안식일을 하루를 지낼 때 아마 지금 10절에 나오는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요 사람들이 안식일이 지나면 빨리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토요일 그 하루를 지내는 것이 엄청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운 그 중동 지방에서는 시신이 엄청 빠르게 부패하기 때문에 장례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향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충분히 발라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를 지내면서 시신이 부패할 것을 굉장히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 하루가 엄청 긴 그런 하루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이 지나고 새벽 미명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고민이 있어요. 무덤에 갈지라도 무덤 문을 열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무덤을 열 사람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보통 이 당시에 이렇게 굴을 만들고 거기에 시신을 모신 다음에 입구를 돌을 굴려가지고 돌로 막아버리는데 이 돌들은 보통 큰 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굴려가지고 그 무덤 문 앞에 딱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 이 문을 열려고 하면은 경사진 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돌을 굴려 올려야 되는데 워낙 큰 돌을 가지고 이렇게 막아 놓기 때문에 장정 한 20명 정도가 모여야 그걸 돌을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 몇 명이 가가지고는 뭐 꼼짝도 할 수 없는 거지요. 거기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뭐 이거는 옮기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무덤까지 갔는데 막상 그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요, 그렇게 염려했던 돌문이 저만큼 멀리 던져져 있고 무덤 문이 열린 거죠. 너무나 깜짝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시신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래서 더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어요. 분명히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책망을 들은 거죠.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죽어 있는 상태로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살아나셨다는 거지요. 더 이상 시신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뭐가 보여요? 세마포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영만 그 몸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면 시신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몸 안에 있던 영은 그때 빠져나갔죠. 그리고 여기에 시신만 갖다 놨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것이 영만 부활한 거다.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몸이 없어진 거예요. 시신은 거기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고 몸과 영이 다시 결합되어진 그런 부활이라는 말씀이죠. 분명히 거기에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베드로가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덤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누가 와서 이 무덤 문을 연다? 그걸 걱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걱정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걸 걱정해서 빌라도에게 군대를 좀 파견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무덤을 좀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요?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밤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에 거기 와서 무덤 문을 열고 시신을 훔쳐가고 다른 데다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할까 봐. 왜요? 예수님이 여기 7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이야기가 주변에 돌아다닌 것을 소문으로 이 사람들도 듣고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이 말을 들어 알고 있던 입장에서 부활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며 부활 대신 시신을 훔쳐 다른 곳에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무덤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서 그래서 군대를 거기 밤새 지키도록 보초를 세워놓고 무덤문에 인봉까지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군대가 지키고 있고 인봉까지 해놨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이 열리는데 돌문이 잠깐 옆으로 밀어가지고 조금 사람이 들어갈 정도만 열린 게 아니고 그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저만큼 멀리 던져진 것처럼 그냥 저만큼 멀리 가 있다는 거지. 그 돌을 그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닌데요. 근데 그 문이 열렸다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그 병사들이 부활의 증거예요. 그들이 무덤을 분명히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문이 저만큼 멀리 던져지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이 상황들을 지켜봤던 이 병사들은 너무나 놀라서 저만큼 도망가가지고 또 땅에 엎드려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 사람이 와서 훔쳐간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와서 보니까 무덤 속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뭐 부활이라는 거 상상도 못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 이제 이 병사들이 더 이상 거기 지키고 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으로 돌아가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막 땅이 진동하더니 돌이 저만큼 굴러 던져졌고 그리고는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너희들이 시신을 지키고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걸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돈을 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돈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날아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에는 거짓말을 가르쳐 준 대로 하려고 했다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솔직하게 그 상황들을 얘기해 버렸어요.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거짓말을 못 하겠다. 거짓말 시킨 것까지, 돈을 준 것까지 다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 거기에 갔던 여자들도 믿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천사들이 들려주는 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을 기억하게 하셔가지고 그때서 이제 믿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그랬죠. 에이, 농담하고 있어. 허튼 소리 하고 있어. 이런 걸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가운데 겨우 두 사람만, 베드로하고 요한만 무덤에 와서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 무덤이 열려 있는 거, 이걸 보고는 믿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이상하다. 여전히 안 믿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증거가 된 겁니다. 뭔 증거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안 믿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믿을 수가 없고 믿어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처음에 그걸 믿지 못하던 그들이 이제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여자들과 예수님의 12 사도들 이 정도가 아니고 500여 명이 한 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했다. 만나기도 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헛된 것이나 거짓된 것이 아니고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쉬운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거지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것이지만 그 죽음이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중국의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어디일까요? 중국의 제일 유명한 관광지는 진시황제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왜 그 무덤이 그렇게 유명한 겁니까? 그 사람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나 불로장생의 약을 찾지 못해서 나 죽어서라도 다시 살고 싶어가지고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무덤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 무덤 안에서 살아서 꼭 내가 살아생전에 살고 있던 이 왕궁보다도 더 화려하고 멋지게 무덤을 만들어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서 거기서 무덤 속에서라도 또 살고 싶어가지고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부활했어요? 못했어요? 부활을 못했죠. 그러니 여러분, 그 무덤이 지금까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는데 그 무덤을 다 파헤쳐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데 그 광경을 우리가 보지만 결국은 죽은 이 황제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무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그들의 무덤이에요. 왜 그렇게 무덤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을까요? 그들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신을 썩지 않게 여기서 미라까지 만들었지만 여전히 몇 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미라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부활하지 못한 거지요. 근데 그 죽은 시신이 누워있는 그 무덤이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의 구경거리, 관광거리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석가모니의 무덤도 사각형으로 만들었는데 한 면이 200m가 된대요. 그러면 얼마나 큽니까? 축구장 2개, 3개 정도를 합해놔야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로 무덤을 만들어 놔서 그냥 죽어있는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만 가서 보는 거지요.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를 성지로 생각하고 수없이 많이 가서 구경을 하는데 그냥 죽어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마음에 또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도 부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부활하셔서
무덤에 시신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뭡니까? 빈 무덤이라는 것이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만이 빈 무덤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죽은 자였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죠? 그렇게 장례까지 확실하게 치렀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으니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지요.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했어요. 또 하나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서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믿는다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가 참된 믿음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이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요. 여기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서,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죽어서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부활했다는 이런 뜬 소문이, 괴소문이 막 돌아다니니까 아이고 흉흉해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예수님이 동행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못 알아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가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음식점에 들려서 같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서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났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한 걸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데, 그때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구약 성경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서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걸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라는 걸 쫙 설명할 때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확신이 되어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까지 한다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거죠. 그런데 체험만 가지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세워졌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 확실하게 믿어지고 저와 여러분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이 믿음으로 나도 부활한다는 이 확신을 가졌기에 이제 부활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